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적었어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복이 뭘까? 에베소서 1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은혜, 그의 피로 곧 죄사함을 받은 은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은혜, 이것이 하나님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1장 3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는 물과 공기 같은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살고 은혜와 평강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핵심이 은혜와 평강이란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누군가 아무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매일마다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주실까? 그래서 모두가 나를 위해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 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기도 부탁을 해서 나에게 500명이 나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아무에게 달라고 기도하면 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서 살 수 있지만, 아무도 나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늘 핍절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 그것이 채워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마음속에 잘 새기고 말씀대로 걸어가라고 이 편지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강조점들은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을 위한 길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저는 어제도 한번 쭉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히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책망받을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셔서 점점 성화되면 나중에는 책망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희 집에 애들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어릴 때는 우리가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알아서 일어나요. 이제는 알아서 치워요. 이제는 뭐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알아서 다 하니까. 그런데 그 작품이 갑자기 된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책망할 것이 별로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은 편지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권면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왜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책망을 듣고 교정하고 또 교정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교리적 언어로는 성화예요. 그래서 책망을 할 때 이거 나를 위한 거구나, 내가 잘 해야지. 제가 어떨 때는 지나치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좀 미안한 뜻을 비추면 목사님이 저를 잘 되라고 한 얘기인데 제가 무슨 오해를 하겠어요. 괜찮아요. 이런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되게 훌륭하죠. 목사님 전 교회 옮길 거예요. 그렇게 저를 책망하고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아요? 내가 11월 달에 얘기할 거예요, 속으로. 그런 교육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미워서 얘기하면 문제이지만 다듬어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죠.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잘하나? 우리도 위로가 필요한데 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많은 지적질이야?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면 그 교회는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기 책망하기 전에 스스로 묵상하다 깨달아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 최고예요. 그러나 사람은 자각하는 것으로만 좋아지지는 않아요. 옆에서 이러네 저러네 얘기를 해주죠. 제가 좀 안 좋은 습관이 있고 제가 좀 빗나가는 부분은 제 아내에게서 가장 많이 들어요. 어떨 때는 아내가 너무 저를 책망은 안 하지만 여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 여자는 왜 나를 계속 이렇게 하나.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양약 같은 얘기들이 참 많아요. 최근에 어떤 교수님 앞에서 여러 담임 목사님들이 줌으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은 저희들을 많이 책망하세요. 담임 목사들이 야단 안 맞잖아요. 그런데 교수님한테 엄청 야단 맞아요. 그런데 계속 고치며 또 고치며 해서 지난주 수업은 무엇을 고쳤는지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들 고쳤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지고 옆에서도 칭찬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은혜와 평강은 고쳐야 오는 거예요. 안 고치는데 어떻게 은혜와 평안이 오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성화되고 자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는 건 어려워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어려워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다 색채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공통 분모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함께 거룩해져 가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하는 방향, 우리의 추구하는 바는 같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들이 이것이 같지 않다 보니까 많이 혼란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당을 짓고 서로 누가 옳다 그르다 했었어요. 그때 바울이 말해요.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닌가? 누구한테 세례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강조해요. 십자가 안에서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하는 점에서 교회는 하나예요. 동시에 누구를 부르셨느냐 했을 때 모두 다 함량 미달인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분에서 동일해요. 우리에게 장점이 있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뭔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10명의 나환자들을 아시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나머지 사람이 유대인인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학자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 사람들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지역 사이에서 같이 생활했어요. 그들이 나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였어요. 모두 다 기피하니까 그들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9명이 이 한 명과 같이 다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병에서 노임 받은 후에는 가는 길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부잣집에 가끔 법적 분쟁이 있잖아요. 그룹 회장이 이제 돌아가실 즈음 되니까 회사가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한 회사만 더 잡으면 막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렇게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을 하죠. 한 회사라도 유산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미련했어. 우리 모두가 가진 것이 없었어. 우리 모두가 집안이 좋지 않아. 그런데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감사할 것밖에 없고 우린 하나 될 수 있어. 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만난다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랑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미워하면 모두가 초라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평화는 하나가 될 때 많이 넘쳐요. 저도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300명씩 왔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한 달 3일 기도에 300명씩 왔어요.
그 즈음에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대회를 하면 제가 막 너무 웃어가지고 막 찬양대회 다 끝나 집에 가서도 혼자 자면서도 막 웃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교역자에게 막 넘치는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사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밥이 있어요. 밥이 무슨 밥이냐면 햇반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밥이에요. 그 밥을 제대로 씹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기 이렇게 분유를 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플레 같은 거 제가 한번 탁 떠가지고 먹이려고 그랬더니 애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걔는 먹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김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착 넣으면은 우리 며느리는 다시는 우리 집에 안 와요. 와, 시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핍박한다, 이 아동학대다 이래갖고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는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밥을 못 먹어요. 복음이라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냥 젖만 먹어요. 그 젖이 뭐죠? 그것은 소화하기 쉬운 거, 1차적으로 좋은 거, 지금 당장 좋은 거, 그런 것들이에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사실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도망쳐 버리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밥을 제대로 먹다 보면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거야, 젊음, 은사, 시간, 모든 것 주님 위해 바칠 수 있어,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밥을 먹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젖을 먹은 사람은 기도하면 주신대요. 뭐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대요. 사형리의 앞부분, 그 부분을 달달 외워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거기까지예요. 절대로 헌신하거나 애쓰거나 고생하거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아요. 또한 악의의 특징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를 만족해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중심이에요. 모두가 자기만을 봐주기를 원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밥을 먹는 사람은 교회 전체를 고려하죠.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저희 교회 장애가 있으면서도 정말 열심히,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긴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이제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셨어요.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 집사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어떻게든 교회가 돕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많이 오면 교회가 어려워질 텐데, 교회가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사람의 어떤 섬김의 에너지도 한계가 있고 물질도 한계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오면 비장애인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것이 장애인 교인이신 그 집사님의 걱정이었어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런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장애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비장애인들에게 복 주시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이 교회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느 교회는 휠체어 장애인이 한 명 왔대요. 그런데 그분이 계단을 오를 수가 없고 또 예배드리는 홀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온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 그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의 밥을 먹는 사람이죠. 그런 교회는 은혜와 평안을 갑절로 주시죠. 그럼 모든 목사님은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이런저런 불편함이 비장애인들에게 있죠. 그 어떤 목사님이 장애인들이 오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고.
다른 교회 좀 가주실 수 없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장애인이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전 자긴 나오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끝까지 나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은 나오지 못하게 됐겠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물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전동 휠체어를 막 몇 명이 들고 올리는 건 힘들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시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유는 밥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저세 중심의 그런 부드러운, 축복된, 모이기 편한 그런 쪽으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와 평안은 밥을 먹는 사람에게 더 많이 와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아볼로가 그리스도 중심 사역을 하면서 영적 지도자의 본을 보여준 거죠. 고린도 교회의 약점은 서로 비교하고 서로 누가 잘났다고 하고 은사를 가지고 지위를 결정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본보기로 배우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늘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불행하게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바울의 본, 아볼로의 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판단을 교인 스스로가 하면서 영적 은사가 자신들의 지위를 결정짓는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아볼로가 군림하지 않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어야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때 큰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가끔 교인들이 누구 말이 너무 옳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를 따라가요. 긴 시간 무슨 본을 보였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를 위대하게 보는 것은 긴 시간 그분이 놀라운 희생을 내게 지불했기 때문에요. 그건 어떤 논리나 말보다 귀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섬김이 한 사람이 정말 평생 따라가야 될 그런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눈앞에 있고 그분과 매주 만나고 있다. 큰 축복이에요. 교회 안에도 3년, 5년 하고 다 떠날 수 있지만 정말 장시간 헌신하면서 본을 보이는 리더가 있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바울은 이런 얘기를 꺼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이들 의료보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의료보험 국가에 내는 거 말고 회사에 이제 의료보험 내서 이렇게 보장받는 건데, 외국에 애들이 있으면 한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돈을 이렇게 개월수를 해가지고 그게 돈이 나와요. 근데 그 돈은 사실은 엄마가 다 푼 거예요. 부모가 다 푼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오면 이제 용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연락을 해가지고 그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 엄마는 그냥 자기가 쓰면 되는데, 내가 보기엔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걸 또 얼른 전화를 해서 왔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넘기죠. 아이는
풍성하게 어떻게든 하루하루 살면서 부모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런 쪽으로 가는 일들은 가정마다 다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군가는 자천하지만 누군가는 그랬기 때문에 사랑을 입고 도움을 입는 거죠. 옥인교회가 73년 역사가 되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섬긴 분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영적 스승의 모습. 물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뭐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핵심은 뭐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자신을 본받아 헌신하는 길을 걸어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하는 교인, 영향력을 미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일들을 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들과 사실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비교해 봐라. 고린도 교인들은 세 가지를 누리고 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왕이 되었도다. 자, 이것은 현재 잘 되고 현재 풍성하고 현재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매력 있잖아요. 누가 배고프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결핍되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종노릇하기를 원하겠어요? 우리를 따르면 배부를 수 있고 풍성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다고 누군가 교인들 가운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그러나 여러분, 바울도 말해요. 배부르며 풍성하게 되며 왕노릇하게 될 거야.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차이는 뭐예요? 바울은 앞으로, 거짓 교사는 지금.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영광의 재림을 통해 구현될 미래를 지금 세속적인 관점에서 지금 가능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이죠. 오는 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 성찬을 딱 받는데 그냥 몸에 질병이 하나씩 다 없어졌다. 그러면 아마 이번 주일날 성찬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오실 거예요. 막 고민이 사라졌다. 문제가 해결됐다. 신비로운 양식이다. 떡과 잔을 드십시오. 인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법원에 가서도 해결되지 않고 병원에 가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떡과 잔을 받을 때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들의 가르침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그 떡과 잔을 먹을 때 사람들이 왜 저런 길을 가? 사람이 어리석어.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 떡과 잔을 먹는 거예요. 그 떡과 잔을 먹으면서 누군가를 강하게 세우려고 자신은 약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을 힘을 얻기 위해서 목마르고 헐벗은 모습으로 봉사하다가 모욕을 당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모욕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이 박해를 받고 내가 이 비방을 받아야 되냐고,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비로운 변화를 꿈꾸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죠.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말해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자, 이게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희생으로 잘 되는 거지, 그 희생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고민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늘 배부르게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미 풍성해요. 예수를 믿으니까 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니요. 앞으로 완벽하게 좋아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맞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노회에 얼마 전에 어느 강북 창계동 쪽에 시찰은
교회들의 모임이거든요. 지역별로 있는데 거기 시찰에 올해 은퇴하시는 목사님 3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은퇴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시찰에 있는 교회들하고 노회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금일봉도 마련하고 패도 만들고 그래 꽃다발도 준비해서 조촐하게 은퇴식을 해드렸어요.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후임자도 없어요. 어쩌면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교회 문을 닫는지도 몰라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했으면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분들이 교인이 10명이 안 되고 7, 8명을 놓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섬기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 늘지 않았어요. 그렇다 그래서 주님이 왜 이것밖에 안 모여? 그러실까요? 저는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6장 7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사도는 나무라면서 아니 그거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법정으로 갖고 가냐. 이게 아마 성경학자들은 재정 문제 때문에 붙은 것 같다, 이렇게 적은 것을 봐요. 그 대립하지 말고 차라리 상대에게 져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나무라면서 불의를 행하며 형제를 속이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낯뜨거운 그런 분쟁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뒤에 이런 말씀을 적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개하고 법적 분쟁이 붙어갖고 그냥 법원에 갈 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더 가지려고 속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이런 경고를 보내요. 자, 여러분, 누군가를 안 좋은 방법으로 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와 평강이 오겠어요?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운전을 잘한다, 오래 했다, 좋아요. 근데 중앙선 침범이 나는 무섭지 않다, 죽을 거예요. 정면 충돌 사고로 죽을 거예요. 중앙선을 휙휙 넘어다닌다, 그건 곧 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게 무서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단 말이죠. 그리고는 은혜와 평강을 구해요.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11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판단받는다, 판단하다, 이 단어가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누가 판단하냐면 주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과거에 꽤 잘 산다는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해갖고 오는데 노예 출신들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어요. 다 먹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되면서 바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아니, 배고프면 집에서 먹지, 교회에서 먹는 그 만찬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냐.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면 안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께 심판받는 모임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성찬밖에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주님은 여러 가지로 보고 계세요. 교회 생활을 다 전반적으로 다 보고 계세요. 먼저 책망할 부분을 고쳐가고 있는가, 점점 거룩해지고 있는가, 책망할 부분을 안고 그냥 변화 없이 살고 있는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가, 본을 받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법정에 가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대에게 져줄 마음이 있는가.
바울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만한 겸손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떡과 잔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는 교회인가? 이 전체적인 것들 다 보고 벌 주실 자를 벌 주시고 상 주실 자를 상 주신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교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복과 저주를 가지고 계세요. 양손에 갖고 계세요. 은혜와 평강은 복이에요. 그 복은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얼마나 누리느냐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여러 가지 가르침은 은혜와 평강을 더하는 놀라운 첩경과 같은 비결이에요. 이것을 잘 붙들고 이대로 걸어가면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